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제가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 좀 갔다 왔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병에 걸려서 치료함을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왜 나는 기도해도 병이 안 나을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지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뭔가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응답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12년 동안 하열병이죠. 여성들이 하체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또 불편한 병이죠. 그래서 아마 이 여인도 기저귀를 차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여인은 치료받으려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병이겠어요. 여자의 몸으로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걸 치료받기 위해서 소문을 들은 대로 다 찾아갔을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더 쌓여갔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다 아무리 방법을 써도 그리고 있는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12년 동안 다 치료비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 효용이 없었다. 근데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그랬어요. 더 몸이 더 아픈 거예요. 12년 동안 치료받았는데 낫기는커녕 더 이제 절망적인 순간이 됐어요.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질병이든 치료하신대.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댔더니 나았더라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한 믿음의 행동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는 것은요. 유대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요, 이 숄을 걸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여자들이 쓰는 이렇게 쓰는 숄 같은 게 있어요. 이 망토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거기 밑에 이 옷술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방울 같은 것이 이렇게 옷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그 숄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해요. 머리에다가. 그럼 그 숄 끝에 보면은 이게 실 같은 것들이 이게 뭉치된 실들이 쭉 날려 있어요. 그걸 원어로 보면요, 이게 날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의 날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의 날개 밑에 내가 그 날개 속에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 옷이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기도할 때 걸쳤던 그 숄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 여인이 그걸 만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혈루병 여인은 문둥병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문둥병 병자가 군중 사회 사람들 가운데 나와서 회중 가운데 나오면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몸이 아픈 증상이 내 몸에 지금 있는 거예요. 무거운 기저귀를 차고 냄새나는 그 몸을 이끌고 남들을, 이 여인들은요 그 당시에 군중들 속에 이 부정한 여인이 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자기의 믿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잘못하면요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남들이 누가 소리만 치면요 다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급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의 옷에 손을 대버렸어요. 근데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랬어요. 저는 성경은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구원이라는 말은요 여러 곳에 쓰여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금 내가 패배하고 있을 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또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또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비정상적인 것에서 회복돼서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에서 왕처럼 온 세계를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는 죄인으로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삶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여인의 믿음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는 뭐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에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어야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십시오 그랬어요. 말씀을 새롭게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보지 말고 말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습관적인 믿음.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알아요. 나도 알아. 그거 다 아는 거야. 그런데요 그 사람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왜 금식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금식을 왜 하는지 저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서요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인간의 혈기를 내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금식의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거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죠. 야, 그래,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은 나았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의심 없는 순수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의심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의심이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 속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금식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왜 효과가 없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찌꺼기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말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는요, 말한다고 번역했어요. 말한다고. 이 여인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중얼거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거야. 행동을 옮기고, 행동을 옮겼더니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믿으니까, 진짜로 믿고 행동하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요번에 한번 봤어요. 이 목사님은요, 부흥사였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 부흥사였는데 자기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됐어요. 죽기 전에 자기 어머니한테 찾아갔어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랑 함께 있다가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그 어머니 집에 갔는데 이 목사님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 몸으로 자기 스스로가 옷을 입고 벗고 화장실에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동네 청년을 하나 간병인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간병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면은 낫는다고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게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냐?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요. 근데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라가지고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알았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있어요. 야고보서에. 5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야고보서 5장을 찾았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에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찾으신 분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막 갑자기 그 목사님, 젊은 목사한테 기도 받으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해서 차를 빌려가지고 차 뒤에 겨우 타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에 그 모임에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다음 말씀 30절 보여주세요. 승훈 형제. 이승훈.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의 말을 들었을 때 청년의 하나님 말씀을 청년이 하는 걸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기도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병이 나을 거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같이 가자고 졸라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 그대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그냥 차에 실려가지고 그냥 겨우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자기 어머니에게 그러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전에는요, 음식을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또 쿠키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쿠키도 먹었어요. 그러더니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 몸이 완전히 완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본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자,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그냥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려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34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또 여러분의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주보 가운데 한번 펴세요. 우리 가운데에 보면은 믿음은 같이 읽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이 뭐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착각하는 거예요. 야, 언젠가 낫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현실로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이미 내가 나은 걸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래요. 뭔가 느낌이 오고 증상이 고쳐져야 믿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소망과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들도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가 예수님도 그랬어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과 함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바라는 게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걸 말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것은 그 개인에게 달려있다. 그 개인 자신이 말하는 것에 따라 그는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읍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즉각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유, 뭐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요,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쉽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실로 봤을 때는 이것이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때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은 효력이 없어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야. 우리는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굉장한 신실한 이 마음이요, 신실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정직하고 신실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생기느냐? 그 믿음은요,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환경을 묵상하면요, 믿음에 지게 돼요. 현상에 집중하게 되면요, 믿음에 실패하게 되더라고. 믿음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너희 행동이 너희를 패배하게 하게 한다. 너희 행동에 따라 네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은요,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못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안 옮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믿어야 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효과가 있고 없고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걸 여러분 자신이 안 믿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더라고요. 내 자신의 불신앙이 바로 믿음을 효과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 두 번째 보면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써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요. 그리스도를 많이 만나보지만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응답 받은 사람 그렇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제나 동일한 거예요. 어제나 동일한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구한 걸 받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그게 그냥 자동으로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 그게 자기에게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 믿음은 법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분이 아니야. 믿음은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과 똑같은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을 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어디나 있어요. 믿음은 그 능력이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 하나님에게 능력이 그대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이 아까 어떤 젊은 형제의 그 젊은 목사가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나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아까도 야고보서 읽으면 뭐냐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고 그런 거예요. 주께서. 그 목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흘러간 거예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법칙을 모든 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 무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도 읽읍시다.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자꾸 인간의 눈으로 보는 느낌, 감각, 될 것 같으면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믿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예요. 그 받은 응답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또 영광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네 가지 원리예요. 네 가지 원리.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파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안 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들면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쓰는 방법이 절망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지금까지 해봤지만 안 돼.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죠? 저는 뭐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지만, 유명한 골프 선수들이요, 이렇게 자꾸 실력이 저조할 때, 그들은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으로부터 돌아가서, 처음 배울 때처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슬럼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알았던 거, 다 경험했던 거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처음 순수하게 말씀을 보며 하나하나 말씀대로 내가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